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7번째 사사인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깐 여러분 그림을 좀 봐주세요. 기드온에게 부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실 부인들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70명 이상이 태어났어요. 정실 부인에게. 그리고 첩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첩에게서 세겜 출신의 첩에게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따라합시다. 아비멜렉. 예.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권력을 탐을 낸 첩의 자식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 자기 어머니 지금 외갓집 성사람들이죠. 어머니가 태어난 세겜 성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은 수백 성읍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좀 밀어달라. 너희들이 나에게 힘을 보태달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기드온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면 너희 세겜생 사람들을 특별히 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가장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아비멜렉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세겜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그 성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은 70냥 정도를 아비멜렉에게 준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반역을 도울 테니까 네가 반역해라.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죽은 상태에서 그 아들 중에서 70명 중에서 분명히 지도자가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을 몰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도 치르기 전에 요 첩의 아들이 가가지고 70명의 아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70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 요담이 살아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막내 아들이. 나머지 아들 7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누가? 지금 이복 형제인 아비멜렉이 지금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 70명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폭력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김일성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자를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너희들 우상숭배했으니까 이놈들 한번 혼나봐 해가지고 이렇게 폭력적인 군주를 세움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지금 겪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세겜성 사람들하고 또 기타 작은 성읍 사람들이 지금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도록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도왔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도울 때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너는 이 세겜성 사람들과 또한 주위의 사람들을 잘 살게 해달라. 특별 대우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종의 거래가 있는 상태에서 아비멜렉을 지금 돈을 주갖고 후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세겜성 사람들이, 자 잠깐 여러분 지도 보실래요? 이 세겜성 사람과 요 밀로 사람들이 불만이 하늘까지 찬 거예요. 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딱 된 다음에 자기들에게 약속한 대로 금은보화를 갖다 주지도 않고 자기 성읍을 최고로 도와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한 자기들 특별히 대우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3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토록 아비멜렉을 신뢰하고 따라서 목숨을 걸고 반역을 했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모른 척하는 느낌, 서운한 느낌이 든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는 저렇게 대우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렇게 대우한다 해가지고 세겜성 사람들이 밀로성 사람들하고 모이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아비멜렉에 대해서. 지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개구리가 된 다음에 지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날마다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모여서 성읍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 세겜 성으로 어떤 사람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알이에요. 그 사람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알이 딱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저렇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게 됐는데 어떻게 지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모른 척하고 저만 저렇게 잘났다고 합니까? 저런 지도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한 다른 성읍들이 나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전멸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다음에 내가 여러분을 특별 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가알이 이들을 꼬신 거예요. 그러자 이 세겜성 사람들이 요 밀로 사람과 그 다음에 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아비멜렉이 우리를 보살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특별 대우해라. 이제부터 우리는 아비멜렉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란을 도모한 거예요. 그래서 밤에 바알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 막 춤을 추면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소서, 우리는 이제 반역을 합니다 하면서 몰래 반역을 이제 계획한 다음에 며칠 내에 이제 반역을 하기로 이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비밀이 새어나간 거예요. 밤새도록 반역을 한다고 술을 먹고 이 무방비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아비멜렉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아비멜렉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세금성을 둘러싼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비참하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 망루, 이렇게 높이 전쟁이 일어나면 높은 이렇게 성 같은데 이런 데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게 나무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도망간 사람이 1000명 정도가 됐는데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그 망루에다가 불을 놓은 거예요. 나무를 베어다가.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불살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세겜성 안에 들어왔던 사람과 반역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 성에 소금을 뿌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살육당한 장면, 비참하게 죽인 장면, 또한 이렇게 가알과 세금 사람이 반역한 요 사건, 반역을 통해서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2장 이상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겨보면 얼마나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장수로 보면 1장이지만 이게 지금 넘어가면 2장이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놨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목숨과 나의 가문과 나의 가정과 내 민족과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을 맡기려면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겜성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충분히 가알이 아비멜렉을 이길 수 있는지, 아비멜렉을 충분히 전쟁을 통해서 누를 수 있는 힘과 권세와 군사와 이 모든 것이 있는지 정확히 전부 다 판단한 다음에 자기 목숨을, 자기 성읍을, 자기 모든 가문을 맡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만이, 원망이 막 고조인 상태에서 갑자기 가알이 찾아와가지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우면, 나를 지도자로 따르면 내가 저까지 아비멜렉 이길 수 있어. 너희 나한테 왕으로 삼아줘. 이렇게 하면서 막 말로 현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듣고 그대로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그대로 반역을 일으키려다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알에게는 아비멜렉을 대적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권세도, 세겜성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었던 거예요. 뭐만 있었죠? 입만 있었던 거예요. 입만. 입으로만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입으로만 내가 너 책임질 거야. 입으로만 내가 널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 세겜성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쳐갖고 그걸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가알과 반역한다고 바알 신전에 가서 약조하다가 그 비밀이 새어나감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 반역을 도모할 정도면 절대로 술 먹고 자고 그러지 않죠,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아비멜렉의 약점을 충분히 다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만반의 태세를 통해서 전쟁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 하는 것을 보면 일반 사람처럼 너무 허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읍 사람을, 자기 가정을, 자기 민족을, 자기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는 이런 사람에게 맡김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떼죽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본 말씀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영혼도, 나의 육체도, 나의 삶도, 나의 가문도, 나의 영혼도 오직 맡길 수 있는 분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있을까? 나의 영혼을 책임질 분이 있을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질 분이 있을까? 그것을 자세히 따져본 다음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적이 쳐들어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딱 났으면 그 문제는 한순간에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에게 우리 삶을 맡겨야 된다고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도 맡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도 맡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이길 이 세상 권세, 하나님을 이길 이 세상 능력, 하나님을 이길 군사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보다 강한 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발로 나를 건져내면 건져지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강한 발로 살리시면 살리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면 건져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라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육신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오셨다. 하지만 그분의 근본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 만물 안에 얼마나 권세와 능력과 힘이 강한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권세뿐만 아니라 천사 위에 계신 홀로 강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적이 우리 주님을 대적해도 주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책임질 수 있어요.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또한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은 말이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분에게 인생을 맡긴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때로는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영원 세세토록 우리 손을 잡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하고 기댈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또한 우리가 그분께 안길 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보니까 가을이라는 말쟁이한테 그 큰 성읍인 세겜성 사람이 그냥 그 성읍의 모든 것을 다 맡김으로 한순간에 떼죽음 당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떼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희한한 교주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단들도 많이 나타나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양각색의 많은 이상한 교주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다운 하나님을 만난 걸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생 이단에 빠져가지고 글로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아무것도 자기에게 해줄 수 없어요. 죽음이 왔을 때 천국으로 데려갈 능력도 없어요. 자기도 지옥 가는데 무슨 재주로 천국에 데리고 가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과 내 영혼을 번쩍 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능력에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맡길 만한 자에게 맡겼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찬송가 보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맡길 만한 분에게 여러분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십시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분양 잃어도 안전하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영원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 아멘.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 아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 며칠 전에 국회자실에 있는데 우리 혜원이가 이렇게 지나가요. 혜원이가 10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고 돈 들어가는 일이 많고 참 힘들잖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것이 있으면 뭐 그냥 탁탁탁탁 사면 되는데 사실상 아이들 뭐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돈 모으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혜원이 불러가지고 혜원아 결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했어? 힘들지? 마음고생 많이 있지? 그랬더니 우리 혜원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하고 철웅이 오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한 필요한 것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다 해주셔서 잘 해나가고 있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어린 아가씨가. 이런 어린 아가씨가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늘 돕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맡길 만한 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입히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분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우리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주님이 전부 다 우리 이끌어 오셨고 우리 세우셨고 우리 도와주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큰 물질을 쌓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뭐 크게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튼튼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 나를 도우신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주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나는 믿는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적이
지금도 주님의 손에서 얼마든지 필요하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 먹을 거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 들어갔지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당장 눈앞에 어떤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맡길 만한 분에게 여러분 맡겼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시작.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주 만물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일에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의탁하는 모든 사람을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강판혁 권사님을 책임질 것이고 우리 유월성 권사님을 책임질 것이고 에스더 집사님을 책임질 것이고 이옥성 권사님을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질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챙기시고 또한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신실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래 칠흑같이 어둡지만은 그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요.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도울 능력이 있어요. 응답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해 줄 능력이 있어요. 책임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3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알 수 없으나 주 가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구나 주는 다 아시네. 나 외로울 때 주 힘내시고 나 어떻게 해야 적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대신 불 좀 꺼주세요.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발 날 붙드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